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의 요청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어떻게 불렀는지 12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자신을 모든 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조금 자만한 모습이 있지만, 에스라는 이방 왕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에스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는 4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첫째, 13절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귀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일은 세 번째 내용, 즉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보면 성전 봉사와 제사에 관련된 물품들에 대한 것인데, 바벨론 온 도에서 은금을 얻게 해서 그 돈으로 예물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남은 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그릇까지도 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이 매우 의미가 크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와, 장난 아니죠. 이전에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받지 말라고 말하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25절에서 나오는데요. 유대 땅 밖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가 말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하라는 명령을 추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이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명령했죠. 율법 교사로서 에스라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건 아닥사스다로서는 좋은 시도였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임무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에스라는 집중할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28절은 에스라의 찬양과 기도를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속에서 무엇을 따르는지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에게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에게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